오늘은 열왕기상 본문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늙고 노쇠한 다윗입니다. 늙고 노쇠한 다윗. 열왕기상 1장 1절 보십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그들이 이불로 그를 덮어주어도 그가 온기를 얻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이불로 할 때 이불이 이제 보면 covered with clothes 이래 돼 있죠. clothes 이래 돼 있는데 clothes는 옷입니다. 옷인데 유대 옷은 이제 담요 같은 블랭킷도 있고 식탁보 같은 것도 다 이 clothe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불 가장 이제 편한 걸로 저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뭐 두루마리 둘러도 따뜻하지 않고 이런 말이고요. 그거 온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온기는 이제 히트 이랬지. 히트로 열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직역을 해버리면 이제 다윗 왕이 그가 나이 많아 연로하니 그들이 옷으로 그를 덮어주어도 그가 열을 얻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못하였더라 이래 되는데 이제 수용 가능한 정도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나이 많아 연로하니까 늙고 노쇠한 다윗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이걸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권능 있고 영감 있게 또 경이롭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또 경고를 받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는 무언가 또 놀라운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 비추시는 그 빛을 받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속에 더 풍성한 생명 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달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에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듣고 거듭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의 말씀을 잘 정착시키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원전 듣는 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봅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저에게 넘치는 은혜로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전개에는 본래 열왕기서가 상하 두 권이 아니라 단권입니다. 오늘날처럼 열왕기가 분리된 것은 이렇게 이제 상하로 분리된 것은 1517년 본베르그에 출판된 히브리어 성경 초판에 이 열왕기사가 분리가 됐고 열왕기는 구약성경 역사서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룹니다. 열왕기사는 다윗의 말년 이제 BC 970년경 다윗의 말년부터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 기원전 이제 853년경까지 약 120년의 역사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하는 그 이후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기원전 586년까지 약 300년을 포괄하고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인정해요. 기록 연대는 전통적으로 주전 6세기경 즉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직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은 요시야 왕의 통치와 바벨론 포로기를 언급함으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 그리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연대기들의 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솔로몬의 연대기나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와 같은 기록을 인용하며 이런 저자가 공식 문서와 예언자들의 말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는 통일왕국이죠.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의 전성기부터 분열왕국의 흥망 그리고 바빌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거나 어기는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복과 심판을 함께 다룹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서의 언약 신학 순종할 때는 복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 심판 이 신학을 중심으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우상 숭배나 아합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사례로 묘사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같은 이 주변 강대국과 정치적, 문화적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예언자로 엘리야, 엘리사 등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왕과 백성을 깨우치는데 중점을 둡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죠. 1절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불들을 덮어주었으나 그가 온기를 얻지 못하였더라. 열왕기상 1장의 첫 문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초라한 말년을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를 넘어서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가 쇠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약 40년간 통일왕국을 다스렸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그도 속절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몸에 온기를 잃어서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옷을 몇 겹으로 끼어 입어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육체의 노화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이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용맹한 전사였던 다윗도 이 노화 앞에서는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노화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90편의 말씀이 자기가 스스로 노래한 게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해수의 날들이 72호 만일 강건함으로 인하여 80일지라도 그래도 그 해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는 것이 속히 끊어지며 우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70을 한 거예요. 30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다윗이 이때 나이가 약 70세였고 그의 몸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풍파와 제약의 결과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영광과 동시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보낸 사절단이 후출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 주변 국가의 외교적 갈등 그리고 끝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비극은 그의 혼과 육체를 충분히 쇠약하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가정사 이거 외국 전쟁보다 훨씬 더 큰 그 다윗의 이 건강을 해친 거죠. 맏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반역을 일으켜 다윗의 왕자를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쫓겨 맨발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쫓겨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을 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인구조사라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육체적 문제가, 육체적 고통은 다윗의 몸을 결정적으로 노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노쇠함은 단순히 한 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의 육체적 쇠약이 곧 왕국의 통제력 상실, 그 통치력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엔진이 멈춘 배처럼 다윗의 무기력함은 왕국의 안정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힘의 공백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 왕정에서 이 왕이 힘이 없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권력 공백이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그녀가 왕 앞에 서며 왕을 보살피고 그녀를 왕의 품에 눕게 하소서. 이것은 내 주 왕이 온기를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의 종들은 다윗의 몸에 온기가 없고 추위를 탄다는 걸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을 보살피게 하자. 무엇보다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열을 얻게 하는 거죠. 간병이나 간호사를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몸에 온기가 없이 추위를 타는 것이니까 거의 막 냉한증이죠. 추위를 타는 것이므로 왕의 품에 함께 누울 처녀를 구하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어린 손주를 품에 안으면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없는 다윗이 젊은 처녀를 품에 안으면 온기를 얻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를 왕의 품에 눕게 하소서. 이 말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품에 눕는 처녀는 다윗의 후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처녀가 아니라 열기가 있는, 몸에 열기가 있는 처녀여야 돼요. 이것은 내 주 왕이 온기를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으면 왕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이스라엘을 애국하는 거리예요. 이스라엘을 애국하는 것은 뭐 다윗이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죽으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직 후계 구도가 완전히 확립된 상태가 아닌데다 왕자들 간의 왕위 다툼이라도 일어나면 내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건강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건강은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부분에서 다윗에게 이 일을 건의한 종들은 궁중의 의들이었다. 궁중의 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품에 열이 많은 젊은 처녀를 주어서 늙은 몸의 기운을 얻게 하는 것, 온기를 얻게 하는 것은 고대 어느 나라에나 있던 일입니다. 조선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고대 어느 나라에나 있던 의술 중에 가장 평범한 의술입니다. 다윗의 종들은 왕이 오래 살면서 송착을 바랐기에 이런 제안을 했고 다윗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40년 정도의 장기 집권하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입니다.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해야 될 마지막 일이 뭐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종들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해 보이는 인간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언자의 조언을 구하거나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 대신에
젊은 처녀를 구해다가 체온을 이용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리고 인맥이나 재력이나 지식 등 인간적인 수단에 먼저 의존합니다. 성경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 주로부터 온다고. 주로부터. 다윗의 종들은 다윗을 살리고자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국 아도니아 야심을 자극하고 왕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해결책은 때로는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두루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였으며 또 수냄 여인 아비삭을 찾았으며 그녀를 왕에게 데려왔더라. 다윗의 종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두루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시종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품에 있어야 할 여자를 구하는 일인지라 인물이 일단 미스 이스라엘 정도 돼야 되고요. 그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 열을 내려면, 그렇죠. 열을 내려면 다윗에게 아내들이 많고 후궁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젊고 아리따운 여자, 다윗의 몸에 체온을 나누어주고 그의 몸에 열기를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선별된 처녀가 수냄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이 있어야 돼요. 몸에 열기를 돌게 해야 되니까. 수냄은 나사렛에서 대략 7마일 정도 되는 도시로 이사갈 지파의 도시인데 현재 술렘 또는 솔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야지대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농토와 숲으로 둘러싸인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에 그가 죽기 전까지 다윗 곁에서 왕을 간호하고 섬길 여자로 뽑혔습니다. 그녀의 출신이 수냄 여인이란 것 외에 이 여자에 대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할 때 아비삭이 아부이죠. 아부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다 아비삭 우리가 아브넬 그러죠. 그건 어원이 같아요. 구약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비야, 아비아달, 아비멜렉, 아비가일, 아비세 등이 모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솔로몬의 아가새에 난 술레미 여인이 아니냐 이런 주석도 있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상상력입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만난 마지막 여자라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왕의 아내도 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예. 그냥 이 바세바는 이 여자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아비삭을 그냥 시녀로 봤어요. 솔로몬은 이 여자를 어떻게 봤느냐? 예. 왕의 부인으로 봤어요. 다윗의 마지막 아내로 봤습니다. 그 관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왕의 아내도 아니고 왕비도 후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녀냐 종이냐 그것도 아니다. 첩도 아니다 말이야. 그럴 때 시녀가 시녀나 종도 아니죠. 아비삭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궁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와 신분을 부여받았을 겁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은 한때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비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힐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직 쇠약한 왕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능력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입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의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왕의 영적 상태나 권력의 계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매우 아름다웠고 왕을 보살폈으며 그를 섬겼더라. 그러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수냄 여인 아비삭이 처녀였고 매우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다윗의 종들이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찾았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궁으로 와서 늙은 다윗 왕을 보살폈고 그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 다윗의 몸에 온기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왕을 보살폈으며 그를 섬겼더라 이 말은 왕에게 몸에 온기를 줬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뭐 밥 해주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시종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70인역에 보면 함께 누워 흥분케 하였다 이렇게 매우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열기를 돋아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이게 참 한국말의 묘미이기도 하고 참 묘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다윗이 약간 절제한 느낌이 나고 그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 몸이 너무 쇠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짜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왕이 그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데, 다윗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했죠. 다윗처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젊은 여자를 안고도 함께 누우면서 그녀를 알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절제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몸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여자 안고도 그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 지금 다윗이 몸이 얼마나 쇠했는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뭐냐. 그러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놀랍네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정도 상태면 아들들이나 신하들은 다윗이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 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던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청하여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고, 바세바는 아들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도록 청했습니다. 그걸 뭘로 본 거죠? 아내로 안 본 거죠. 다윗과 뭐 동침했다거나 이런 걸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시종으로 본 거죠. 왕국에서 다윗의 종들은 그녀가 다만 다윗을 섬기는 시녀 정도 역할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도니아나 바세바 역시 아비삭을 다윗을 섬겼던 마지막 시녀 정도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비삭을 다윗의 마지막 아내로 봤습니다. 그도 솔로몬이 훌륭한 아들이야. 그래서 아비삭을 구하는 아도니아를 죽였고 아비삭을 주라는 어머니 바세바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면서 동시에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아도니아는 늙은 아버지 다윗을 단순히 쇠약한 노인으로 여겼고, 아비삭을 자신의 왕위 찬탈을 위한 야심의 도구, 그 왕위 찬탈을 위한 정당한 도구로 사무려 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아비삭을 다윗의 후계자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 보았고, 그녀를 취하는 것은 곧 왕위에 도전하는 왕권을 찬탈하는 반역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그때 핫기시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말하였더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였더라. 다윗의 아내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8명입니다. 첫째는 사울의 딸 미갈이고, 다음은 예스리엘 여인 아히노암, 다음은 갈멜 사람의 나발의 아내던 아비가일, 다음 거슬왕 달메의 딸 마가이고, 다음은 핫깃, 아비아달, 에글라임의 마지막으로 우리아에 대한 바세바가 이제 8번째 마누라인데, 다윗의 아들들은 첩들을 제외하고 18명이나 됩니다. 첩들에서 난 자식을 빼고 18명입니다. 아도니아는 핫깃에게다 태어난 아들로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아들들 중에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가 이제 다니엘이죠. 나발의 아내에서 나왔던, 이제 아비가일에서 나왔던 애 있었죠. 그 애가 이름이 2개였는데, 예. 둘째가 이제 길라압. 이름 제가 잠깐 근데 길라압이 둘째입니다. 둘째가 길라압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핫깃이에요. 근데 첫째와 셋째는 죽었습니다.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었고, 그걸 죽었어요. 덕분에 왕위 계승 1순위자는 그럼 당연히 둘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에 난 길라압이 돼야 되는데, 길라압이 일찍이 죽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권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완전히 저게 됐든지. 어쨌든 배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위 계승권자 1위 계승권자는, 장자는 지금 현재 누가 됐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둘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난 길라압이 있지만, 그는 왕위 경제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이었거나 권력 투쟁에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어릴 때 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 다윗이 늙고 헤어져 아도니아는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5절 다시.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말하였더라.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지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며 말하였더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내가 뭐뭐 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마귀의 합법입니다. 자신을 높이며 내가 뭐뭐 하리라, 이게 마귀의 합법이에요.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우리 주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도 그러나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고, 또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자기가 장자다, 지금 현재로는.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 이 말은 이사야 14장 13, 14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갖게 되리라. 내가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거든요.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리고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계속 내가가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갖게 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하리라. 자꾸 이러는 것은 I will 했는데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뭐 하리라 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도니아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왕위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만큼 지금 쇠했다는 말이죠. 죽은 자나 방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는 왕의 계승 순서로 볼 때 당연히 1순위였고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를 지지하고 왕으로 추대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아버지 다윗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이렇게 아버지 뜻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일단 반역인 거고,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 상태가 그걸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다윗의 뜻도 잘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선택했을까? 나에게 후계자, 나에게 왕위를 계승해 줄까? 이런 걸 물어보거나 자기가 선포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먼저 달려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일체 생략하고 아버지 이제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힘으로 그냥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반역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는 선포는 인간적인 야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야심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조건과 뜻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마이가 내가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자신의 혈통과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며 이는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뭐다?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열정만으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고 아도니아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왕이 되고 싶었다면 최소한 예언자 나단이나 그 당시 그곳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에게 뜻을 묻거나 무엇 제일 중요한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에게 뜻을 물어봤어야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그 야곱 수준이지 사실은. 야곱 수준으로 사실 속에서라도 빼앗았어라도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겁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심히 준수한 남자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뒤에 그를 낳았더라. 이 준수한 남자였다. 이 말은 굉장히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아주 몸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를 책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날까지 아도니아가 넷째니까 욕먹을 일이 없었겠죠. 형들 쫙 있는데 아도니아가 그냥 귀여울 뿐이지. 아들들 많아도 또 인물도 좋아. 압살롬도 인물이 탁월했는데 셋째 넷째가 또 그렇게 인물이 좋단 말이죠. 그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다윗은 아들을 못하게 막은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도니아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아버지 다윗이 그를 다 받아준 데는 그가 불법이나 비행을 별로 일삼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징계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처럼 인물이 탁월했고 형들과 달리 행실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물이 좋은데다 아버지의 총애와 신뢰도 받는 아들이었다면 그가 왕을 하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꿈이었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아버지 다윗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또 고대는 인물 좋은 사람이 이미 점수 따고 들어갑니다. 솔직히 인물이 좋으면 점수를 따고 들어가요. 6절에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뒤에 그를 낳았더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압살롬은 거슬왕 마가의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였는데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넷째 아들이었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장자였죠.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었고, 둘째인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데, 길르압 다니엘은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이라 생각했고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만 그랬냐? 지지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에겐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6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시 자식을 많이 낳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바르게 의로 훈육하고 바로잡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했는데, 다윗은 어릴 때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자식 교육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물론 워낙 바쁘기도 했고요. 맨날 전쟁터 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바쁘기도 했고 자식 교육 실패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고 내 혼은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아끼지 말지니라. 두들겨 패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된 거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자식이 엄마가 하나여야 자식도 패도 마음대로 패를 수 있는데요. 엄마가 여럿이야. 부인이 여럿인데 저 자식만 두들겨 패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누라들도 왜 내 자식만 패나 싶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때리면 다 못 때려. 응? 때리면 이게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 여러 아내를 두는 게 자식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 교육에는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아도니아를 막 패봐요. 그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왜 내 아들만 패나 싶다고. 아버지가 내 아들 밑보였나 이미 눈밖에 났나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배다른 자식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일입니다. 현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징계를 폭력으로 여겨서 징계 자체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징계를 좀 어떻게 시스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징계가 귀찮아. 징계 자체를 없애버려. 징계가 뭐 문제된다고 징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징계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교도소로 가는 거지. 징계가 없으니까 교도소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니까 교도소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예.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징계는 고사하고 말로 꾸짖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 3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비극적인 가정사고도 연결됩니다.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그냥 꾸짖었을 뿐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는 그의 아들들이 그들 자신을 더럽혔고 그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지금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느니라. 그러나 제 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비극은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7절입니다. 그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였더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그를 도왔더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을 때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장장하죠. 요압과 아비아달이잖아요. 군대라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지지라는 종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왕이 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특히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의 나라, 신정의 바탕을 둔 유대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의 지지가 필수입니다. 다울과 다윗은 모두 사무엘의 지지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요압이란 군대의 지지와 아비아달이란 대제사장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동고동락했던 요즘 말로 하면 국가 최고 원로들이고 한마디로 터줏대감이죠. 가장 기득권 세력이고 창업 훈구 대신 창업 공신 이런 하면 왕국의 파더들이죠. 이들은 다윗과 더불어 이 왕국을 세운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요.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는데, 의논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겠느냐? 내가 왕이 돼서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라. 이런 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지. 그래서 그들의 군권과 제사장의 세력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의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고 대장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에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요.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훈구 대신들은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된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뿌리가 같은 쪽이 어떻게든 더 나은 거죠. 예루살렘은 천도란 거잖아요. 그 옛날 조선을 치면 고려에서 개성에서 어디로 한양으로 천도란 꼴이라고. 그럼 개성 사람들보다는 뭐 새로운 왕은 당연히 한양 사람을 자기 세로 잡아야 되지만 그쪽 출신으로 또 그쪽 사람들 해야 되는 거죠. 헤브론 세력이냐 예루살렘 세력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정치공학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헤브론 세력이죠. 한마디로 헤브론 세력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세력이 된 거죠. 왜?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고 신흥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하지 아버지 세대의 국가 원로들을 다시 중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피해서 다윗의 보호를 받다가 이후 다윗의 통치하에서 사독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다윗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그는 언제나 다윗의 뜻을 따라야 할 사람을 보이는데 다윗이 늙고 병들자 후계자 문제에서 다윗의 뜻을 거슬러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는 아마도 같은 대제사장인 사독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독이 이제 사독 때문이었다고 봐요. 예. 이게 지금 제사장이 둘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사독은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인데 언제나 사독 이름이 성경에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아달의 결정은 주의 뜻, 왕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 타산과 감정적인 그 결정,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이 단독 제사장이 되는 거죠. 마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사독이 단독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게 다 힘의 관계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야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신흥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솔로몬을 지지한 거죠. 이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반대하고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말년에 다시 한번 왕위를 두고 왕자들 간의 내분이 한마디로 정치 세력 간의 이 내분으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군대가 둘로 갈라지고 제사장들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치 지형에 따라 그 세력이 갈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제사장들이 갈라진 것처럼 교회도 뭐 좌파 우파로 나눠지잖아요. 실제로 나눠지고.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다윗을 지지하는 데는 한 마음이었지만 다윗 후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섬길 자를 정하는 일에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치 문제에서는 군대도 종교도 갈라진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가담한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아이두베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후스를 도와 압살롬의 반역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은 사독만 한 게 아니라 둘 다 했죠. 다윗의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란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도피 시절에 사울의 손을 피해서 에봇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사울 사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미 아론의 집 우두머리 요야다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독이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헤브론에 다윗에게 나왔는데 그거 박탈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제사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였고 두 명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던 다윗이 된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의 전성기에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용병으로 왕의 친위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브나야는 이들의 대장이었습니다. 본래 브나야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레인이었으나 그의 뛰어난 무용으로 인해서 그 뛰어난 무력으로 다윗 왕의 경호대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브나야는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가담한 요압을 죽인 후에 요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된 겁니다. 예언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예언자고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중단시키고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도록 한 인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나단은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는 걸 알은 거죠. 왜? 그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다윗의 죄를 꾸짖기도 하고 그가 하고자 했던 성전 건축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여디디야, 주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가 하나님 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므이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로 보입니다. 레이라는 인물 역시 누구인지 인물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윗의 친구 또는 다윗의 형제란 말도 있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다윗의 친위들을 말하는데 앞서 기록된 다윗의 세 용사와 30 용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편에 섰다면 다윗은 아직 왕으로서 여전히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다윗의 숨이 끊기기 전까지는 나는 우리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압이 아무리 이스라엘 군의 대장이라도 그 아래 있는 장군들이 모두 다윗의 편에 서면 요압의 군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할 때 강한 권력과 건설을 얻지만 다윗에게서 돌아설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로서 다윗 왕의 직속 부대였습니다. 요압의 직속 부대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였지 요압의 군대가 아니었다. 다윗의 부대였지 요압의 군대가 아니었다. 다시 8절. 아도니아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 함께 있지 않았다 말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이 말이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건국공신들이고 훈구 세력이라면 여기 나온 인물들은 다윗의 사후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인물들로서 신흥 세력입니다. 브나야를 비롯해 다윗의 용사들은 요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다윗의 친위 세력이고 아도니아는 이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독이나 브나야, 나단 등은 다윗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새 인물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후계구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두어야 했습니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후계구도를 분명히 해둠으로써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도 유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든 뭘 하든 간에 유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조문계를 받으면서 싸워요. 조문계를 받으면서 뒤에 가서 싸웁니다. 자식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람 하나 죽어보면 실제로 장례식장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돈입니다. 그 꽃을 쫙 놓는 것도 몇백 들고요. 하루하루 장소비 그 2박 3일에도 그거 다 돈입니다. 음식도 돈이고 꽃도 돈이고 그 영정사진 하나 거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리고 운구차 가서 가는 것도 돈이고 전부 다 현실입니다. 그때부터는 뭐 아이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소헬렛의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을 잡았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종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더라. 아도니아는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한 후에 엘로겔 옆에 있는 소헬렛의 돌 옆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라는 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을 잡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초청했고 왕의 종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연 이곳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이라고 하는데 살진 가축은 주로 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말해요. 이것들은 잔치 음식이라기보다는 뭐냐? 희생제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를 벌였다는 건 뭐냐 이거죠. 그는 왕자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함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이는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 즉 희생제사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려고 한 겁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의 외형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봉사하고 심지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개인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이 말은 뭐냐? 너 위선자들이여 이 말이야. 응? 화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이렇게 엄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입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형제들 중에서 10번째에 해당됩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도니아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다윗 왕조의 핵심 세력이 유다 지파입니다. 차기 왕이 될 아도니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희생물 드리겠다고 초대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초대받지 못한 사람 다 숙청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 초대받은 것만으로 영광이야 사실. 근데 여기 초대받지 못하면 불안한 거지. 응?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 선포식을 하는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네. 다음 정권에서 내가 위험한 거지.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않았더라. 그러나 아예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다른 형제는 다 부르는데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이들은 숙청대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왕이 되면 이들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라든 뭘 털어서라도 죽여야 된단 말이죠.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그의 형제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왕위 다툼의 역학구도를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아니면 다 불렀겠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 후계 구도자의 경쟁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지지자들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소리죠.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자 나단에 의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으로 솔로몬이 선택받은 자임을 널리 사실 알려졌던 겁니다. 솔로몬이 다음 차기 왕이다. 다윗의 마음도 거기가 있다는 정도는 눈치가 있으면 다 아는 거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다윗 역시 예언자 나단과 밧세바이가 미리 알렸기 때문에 이것은 왕국 내에서는 사실 공공이 다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다윗이 너무 쇠락하고 연약하고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보니까 야 그게 그렇게 안 되네 또 일이 이렇게 흘러가네 하다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왕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로 다윗의 노시함을 틈타서 자신이 연장자라는 사실을 내어셔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미 왕의 후계자를 딱 정해버렸으면 이런 게 없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공공연히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안 된 그런 케이스죠. 만약에 말이죠. 이 왕위 계승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아도니아는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왕이야. 근데 솔로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거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화해서 아버지 다윗도 이제 아버지 다윗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이건 사실을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전국을 만들어버리려고 지금 무리수를 둔 건데 무리를 둔 거죠. 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뭐 솔로몬이 차기 경쟁자다 뭐 그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더불어 예언자 나단, 대장 분하야, 그 대제사장 사독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초청해서 제외시킨 것은 그가 다윗의 의중을 따르고 있는 솔로몬의 핵심 추종 세력을 잘 알고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 야심은 그를 영적으로 맹목적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 백성들을 외면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엇이든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외모 있지 않다.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의 혈통의 순서나 이게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이는 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의 동력자들을 몰려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지배자 왕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뭐가 되려고 설치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내가 누군가의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왕, 우리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가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군가? 아도니아가 지금 말해야 되는 건 내가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따라야 할 왕이 누군가? 이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바로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도마처럼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오늘의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믿는 자들한테 효력 있고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체험이 풍성한 성도들로 빚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닌 걸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 저희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 성령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형통함이요 성공인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뜻을 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어떠하심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삶의 목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육신이고 사는 날들의 모든 참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분명한 깨달음과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같은 날들을 살더라도 같은 시간을 지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날들을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저희 눈을 주 예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원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